안녕하십니까? 야, 손정자매 좋겠다. 우리 손정자매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조금 전에는 우리 환영의 의미로 우리 서문택님을 위해서 박수를 쳤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으신 참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자매님들 중에 또 남편들이 돌아오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그러면 그런 자매님들이 또 얼마나 참 주님 앞에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오랫동안 모임 생활 안 했던 우리 자매님들의 남편 가족들이 이렇게 모임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주님께 감사가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사진을 뒤에서 봤는데 저만 좀 잘 나온 줄 알았는데 사진이 전부 잘 나와가지고 비유가 잘 안 됩니다. 보니까 그동안 수고해 주신 또 우리 정소영 자매님이 아주 그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모두가 다 잘 나오고 모두가 다 예쁘고 모두가 다 참 아름답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자님들. 이 복음은 구두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두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성도님들에게는 또 이 복음을 성도님들은 복음을 알아야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시간은 구두자들만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성도님들 또 이 복음을 들으실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를 다시 이제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성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복음 시간에 구두자들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더 아시고 또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구주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 또 각각 나름대로 이렇게 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셔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누구인가? 인류 역사상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자는 다 아담의 죄를 유죄받아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예수님은 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라면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아담의 후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성씨가 있습니다. 이씨 조상이 있고 또 김씨, 박씨 조상, 뭐 박예그씨라고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씨 조상, 김씨 조상, 또 박씨 조상, 뭐 씨를 이렇게 많이 따집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 올라가면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누굽니까? 아담씨죠. 아담씨. 예, 아담.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유교에 이렇게 좀 강하신 분들이 아니 조상도 모르는 놈들 제사도 안 드리고 이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이 제사 안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로 조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제사 안 드린다고 제상을 모른다고 조상을 모른다고 이 참 조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이 그 말을 한 분은 정말로 조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분은 생각할 때 자기의 뭐 김씨 조상이 뭐 제사를 드릴 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라 몇 대까지 이렇게 딱 끊어놓고 몇 대부터는 그러면 제사를 자기들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있는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몇 대까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놔가지고 거기까지만 제사 드리고 그 후에 선조들은 조상들은 왜 제사를 안 드리는가? 또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아담의 조상인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이 성경에는 그냥 죄라고 말미암아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신이라고 하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우리가 유전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sins라고 하는 죄들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아담으로 물려받은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열매들인 이 죄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11명 있죠. 11명의 축구 선수들과 또 일본 선수들과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11명의 축구 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선수가 이기면 11명의 선수가 이기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긴 것이 되고 11명의 선수가 일본하고 축구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명의 축구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온 인류의 대표자는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돼서 그와 연합된 모든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왔냐면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이번에도 이제 수요일날 그 누굽니까 선지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분리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또 몸과 영혼의 분리. 주님께서 이것을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실제로 육체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냐면 하나님과의 분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도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 살았다고 하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은 이제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인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이것이 바로 지옥이고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자,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형제자매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씨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유전을 받지 않고, 아담의 죄를 유전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에 죄가 없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구원자가 되기 위한 이 자격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자는 바로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냐? 바로 여기 말씀대로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기이하고 묘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라. 그분은 상담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이러한 하나님이 한 아이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될 자격은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셔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나 이 선교를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 이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계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몸을 가져야 되고 또 몸에서 피가 있어야 됩니다. 몸이 있어야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염소가 그 몸 전체가 이제 번제단에 이제 산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몸이 없이는 죄를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으셔야 됐고 몸에서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심지어 얘기하냐면 복음은 피다. 그리고 피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근거가 되지만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근거가 되지만 그 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물을 우리에게 줬다. 굉장히 큰 선물을 줬다. 그러면 선물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선물을 줘서 너무나 고맙지만 선물을 주신 분을 믿어야지 그 선물을 믿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죄수가 이제 죄를 범해 가지고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벌금형 1억 원을 물면 그 감옥에서 죄수 생활에서 해방받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벌금 1억 원을 물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 만한 돈이 없어요. 도무지 그 사람에게는 그 벌금을 물고 1억 원을 물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1억 원을 이제 벌금을 물어주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다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 그 사람이 벌금을 1억 원을 내서 나오게 해준 것은 분명하고 1억 원이 참으로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돈 1억 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돈을 믿으라 하겠어요? 1억 원을 지불해 준 그 사람, 그분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근거가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피를 믿어야, 복음은 피다, 또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하나의 조건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그러한 완전한 이 죄 사함의 이 완성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 죄 문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종교 창시자, 불교 창시자 부다도 죽었습니다. 공자님도 죽었습니다. 무슬림의 창시자인 무하마드도 그는 죽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분명히 부활하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이 십자가만 그냥 강조하고 십자가만 계속 강조하고는 부활은 거의 강조하지 않고 부활은 거의 전하지 않고 십자가만 전하는데, 어떤 면에서 십자가만 강조한 이 복음은 반쪽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반쪽 복음. 아니, 예수님 죽고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죄 문제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만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예수님은 전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반드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제사함도 강조해야 되면 부활도 강조해야 됩니다. 부활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될 조건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아담의 후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조건을 갖춘 자, 죄가 없는 자, 또 하나님이신 분,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이 인류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준 자가 없다. 준 적이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인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로 믿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 한 사람도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심판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구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질문을 받고 그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도마가 고백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로마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이 주님의 주 되심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 되심은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로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믿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지, 무슨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처음에 구주로만 믿으면 되지 주로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된다.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9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인성,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성은 바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인성만 전해서는 안 돼요. 인간 대신 예수님, 구주 대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인 하나님 되심과 주 되심을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오실 이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두 번 재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번은 공중 재림, 또 한 번은 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오시는 주님, 이때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천사장과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나팔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그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살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휴거를 당하든지 또 이 세상을 먼저 또 떠나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이제 계시고 7년 환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7년 환난 동안 무시무시한 대환난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또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그냥 지금 받는다 수 있느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다,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결정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하고는 이건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또 잘 아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이라는 666의 표를
누구든지 받도록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매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표를 받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제 여권도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가져온 뭐 카드 뭐 이런 거 농협에 가서 은행에 가서 카드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표만 가지면 여권 뭐 모든 자기 신분이 거기에 다 입력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666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으면 이제 죽이고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 그때 7년 대환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적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고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쉬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지금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가족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7년이 지난 후에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7년대 환난을 이제 지나고 이 땅에 이제 지상 재림하게 될 때 초림 시대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상 재림 때는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초림 시에는 비천하게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마는 지상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초림 시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아주 동방박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가서 만나봤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초림 때 예수님을 봤습니다마는 지상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목격을 한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시에는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상 재림 시에는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초림 시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며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지상 재림 시에는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통곡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곡하리라. 우리 주님이 초림 시에는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마는 지상 재림 시에는 감난산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은영기가 그 말씀을 읽었죠. 감난산에 주님이 발을 거기에 이제 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여기 이제 교회에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교회는 참석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그 안에 영접한 사실이 없고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열면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복음을 알고 있는 자,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 내가 구원을 머리로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자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인가? 복음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인가? 정말 복음을 믿는 자인가?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복음을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 딱 전하라고 하면 십자가의 제사함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다 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사실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생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의 시간이 있었느냐. 두드리고 계시는,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내 생애에 이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확실히 믿겠다고 결단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생애에 어느 순간 이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듣고 개인주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듣고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듣고만 있었는지, 지금까지 듣고만 계속 복음을 듣고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의 구원자.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구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분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 생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아들이 없느냐 이겁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장로와 집사 어떤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40년 동안을 장로교 목사로 이분은 정말 알아주는 목사였다 합니다. 이분 간증을 제가 며칠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로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유명한 목사인 장로교 목사인 자기에게 당신은 예수님 믿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아니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목사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지를 묻고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증조 할아버지부터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어머니는 모태 신앙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신학대학교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로 유명 나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 이야기고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말해보시오.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유명한 목사에게 전곡을 찌르는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전곡을 찌르는.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혼자, 이분이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증거를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교인 400명이 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부흥해가지고 850명이나 됐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은 당신 자랑만 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가 없는가를 말해보시오.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그때 개인적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이런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불교 할머니 얘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복음 전할 때 이거 참 아주 실제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참 결단하는데 아주 좋은 실제적인 예화인 것 같습니다. 불교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을 할머니 되도록 불교의 골수분자였는데, 이제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이제 구만 송도에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다 듣고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믿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손을 이렇게 폈다가 또 믿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믿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몇 번 이렇게 하더니 에라 손을 탁 하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날 예수님을 그 할머니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그 할머니 변화에 대해서 지켜본 어떤 자매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한 사람은 생명 있는 자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야 당연한 거죠. 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결단의 시간, 복음을 다 전해놓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 결단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의 시간. 예.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들은 이 부분을 복음 전할 때 마지막으로 이 결단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흐지부지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인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인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자인지, 내 생애 어느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믿는, 영접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적이 있는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 오늘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분명한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멸망받을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저희들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천하야 어느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저희들의 구주,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자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이 복음을 알고 저 불쌍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동국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저 멸망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동국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